할렐루야. 24년이라는 이제 백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24년도라는 이 백지 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 놓게 되는데, 순간순간 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24년도라는 이 그림을 멋지게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24년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명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 한 해를 복되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저는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가 기록된 책이고 1장부터 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전파되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수출하고 오늘의 기독교의 토대를 닦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차에 걸쳐 또 2차에 걸쳐 3차에 걸쳐 마지막엔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지만은 예루살렘으로 탁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등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또 선교 결과를 보고하고, 그래서 이방 지역에 심겨진 이 복음이 문화를 넘어서 또 국가를 넘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를 넘어서 동일한 고백, 동일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힘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말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애가 생긴다는 말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있기는 있어요.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에베소서 읽어라, 에베소서 읽어라 이러면 아마 아이들이 눈치를 챌 거예요. 이 에베소는요, 초대교회 중요한 이 선교의 아주 전략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딱 가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시에 일어난 거니까 1차, 2차를 통해서 이미 그 지역에 복음도 전해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딱 가보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자라고 불리니 얼마나 훌륭해요. 그리고 이 제자라고 불린 사람이 쭉 보니까 12명쯤 되었더라. 이 제자 공동체를 만나서 이 제자 공동체가 이제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맞이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잘 접대하고 은혜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는 중에 바울이 가만 살펴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들의 신앙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신앙의 점검 차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탁 던지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요 가끔 질문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 앞에 아멘 하고 우리가 응답하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했는데, 맨 처음에 질문은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믿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관부터가 아주 조화로운 거예요. 우리는요 단일 신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단일 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믿지만은 이 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가 조화 속의 하나를 이루는 이 신앙 고백적인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듯이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완벽한 조화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딱 물어보니까 이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 아쉬운, 뭔가 부족한,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반쪽짜리 신앙,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이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 세례가 신앙 공동체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너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도대체 너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넌 뭘 믿고 있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요한의 세례를 믿고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믿는 줄 알죠. 아마 이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 앞에 회개하고, 그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여자가 난 아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게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에베소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요단강 광야에서 활동하던 사람, 그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영향이 에베소까지 이를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는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고,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 자신을 쳐다보느라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이런 공동체가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죠. 무슨 신앙?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아볼로라는 특이한 이름이 등장하죠. 이 아볼로도 원래 오늘 이곳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아볼로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를 성경에서는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고 성경을 아주 꿰뚫어보는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가르치는데 이 아볼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는데 문제는 아볼로도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믿음의 내용이었고 예수를 몰랐던 그러한 자가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훗날 아볼로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아볼로를 따르던 요한을 따르던 에베소에서 만난 이 공동체, 예수를 따르던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회개한,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영혼들이었고 종교적인 성실함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존 스토드는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비록 제자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요한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볼로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이고 성실하고 그러할지라도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 반쪽짜리 신앙. 그리고 심지어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인일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인이 되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은 서로가 양육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아니고 신앙의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 반쪽짜리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가슴 속에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말씀하는 신앙의 내용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탁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탁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제자 공동체도 사실은 요한의 회개 촉구를 들었던 공동체, 그러나 요한의 회개 촉구보다 더 강력한 회개 촉구는 예수님의 회개 촉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예수님 없이 생각했던 우리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유턴을 하듯이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달려가던 인생길에서 방향을 딱 바꾸어서 예수 중심으로 인생의 길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회개 과정에서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영혼이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깨어지는 눈물이 나고, 내가 깨어지는 뉘우침이 있고, 내가 깨어지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나라는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자존심 깨어지고 내 성격도 깨어지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방향을 완전히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요, 기준이 양심이었어요. 기준. 우리도 양심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얘기할 때 양심이 막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양심 믿을만 합니까? 사람의 양심도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데 어떤 사람은 소위 양심에 털난 사람도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양심도 제각각이야. 그리고 이 양심이요, 사람의 마음이 물과 같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곳을 따라서 맞다리 갔다리,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떨 때는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올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기준은 사람의 죄로 오염된 양심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의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깨어지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회개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뭔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마음속에 있는 표시이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표시가 또 있어요. 두 번째 표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멋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훈계대로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윤리적인 그리스도인, 또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는데,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도덕과 윤리는 해석이 달라지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가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는 사건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사건이 내 가슴 속에 용솟음 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증거요, 소중한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바울이 그 말을 딱 듣고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세례를 베푸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요한을 따르는 신앙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들을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안 그렇죠.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이제 선언을 하면서 세례를 딱 베푸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죠?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빗나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제 권사가 되고 또 안수자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요,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진하게 새겨져 있고 항상 용솟음 치는 그런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그 사람을 잡아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마가의 다락방의 작은 사건이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마가의 다락방의 또 다른 사건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은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좀 건조해졌구나 싶으면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오르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원래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마음판이어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가시떨기와 같아. 우리의 마음은 돌밭과 같아.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 가만히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처럼 이렇게 고약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가시떨기고 돌밭이고 길가예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도 금방 사라지고 금방 자라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시련이 닥치면 믿음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원래 마음판은 돌밭이다, 가시떨기다, 길가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돌밭, 길가와 같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다시 일궈내고 또 거름도 주고 또 돌도 또 골라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을 성령님께서 옥토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내 마음판은 가시떨기인데 돌밭인데 길가인데 성령님, 내 마음판을 은혜로 잘 가꾸어 주어서 내 마음판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떨어지는 순간 아멘으로 탁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은혜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심령,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 중심의 믿음 생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고, 또 올 24년도에는 많은 열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